자,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 3절,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가는데,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눠봅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이사야 9장 14절로 16절을 답해서 읽겠습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리 싸움과 꼬리 싸움에 대한 이제 이상이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제 의중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사야 9장 14절부터 16절 다 찾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예언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은 66장에서 최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머리와 꼬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머리와 꼬리에 붙어있던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다 끊어버리신다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2장 이 지점에 와서 드디어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가 있었고 용의 머리에 7머리가 있었는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땅에 던져진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이제 모래신자들, 육신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신적인 자손들과 결탁되어져 가지고 하늘에 있는 한 여자의 12별들과 동역해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최후의 추수기가 왔고 짐승의 때가 시작이 된다. 이제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지금 내가 간략하게 요약한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을 보았는데 먼저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이적을 먼저 보았죠. 그 다음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까 그 떨어진 별들의 실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죽이기 위하여 땅에 떨어졌는데 실제로는 바닷가의 모래 위에 두 발을 디디고 딱 서는 모습으로 이제 이상을 본 거예요. 야,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잘 담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부터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발로 밟은 힘센 천사와 그 천사의 사명을 위임받았던 보냄받은 증인들과 그 다음에 그 증인들과 동역해서 해를 입은 여자를 건축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은 후에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데려감을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고 나면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의 영적 전쟁이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19장 이후로 가면은 앞서서 백마를 타고 앞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 재림 주님과 그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바다와 땅의 두 짐승들을 동역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자기 편의 군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이제 내용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또 다른 하늘의 이적을 보았는데 한 붉은 용이 있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용이 그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모래 신자들을 지배하는 모습이다. 하늘의 별 신자들은 당연히 별들이 인도를 할 것이고 모래 신자들은 모래들이 인도를 할 거예요. 이제 광야의 사역자들이지만 이것은 이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육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신앙이 변질됐다. 그런 말이죠. 시대의 끝에 나타난 이런 한 큰 붉은 용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미혹하여 아담까지 배도하게 하여 인류에게 교만과 거역의 죄를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져서 저주와 형벌이 온 인류에게 유전되게 한 것이 창세기에서는 옛 뱀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2지점에 와서는 큰 용이다. 크고 붉은 용이다. 붉다는 말은 무지한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 피를 마셨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용의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져 모래 신자들을 지배하게 하신 별들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 머리에 쓴 12별의 멸류관과 대비되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쓴 12별의 멸류관과 떨어진 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비되는 의도가 있다. 대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말이죠. 자, 이 말은 하늘의 별들이다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진리의 신앙을 하늘에 계속 있으려면 그 진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떨어진다라는 뜻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용의 미혹에 변질되어져 버렸다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성경에서 어떤 말을 기록을 할 때는 대비되는 의도적인 말을 해놓고 나서 그 속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 주의 증인들은 자기에게 동역하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세상 권세자인 이 세상의 주관자들 용의 7머리와 10뿔들에게 굴복하지 말아라. 뱀에게 절을, 마귀에게 절을 하면은 세상 모든 영광을 준다고 꾀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멸망의 표를 받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표를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건 어떤 이름을 받느냐, 표시를 받느냐 이 말씀으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똑같이 어떤 이름과 어떤 표시를 계속 인을 쳐주고 손에다가 쥐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주의 증인들이 쥐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하게 하는 구원의 표와 그 다음에 구원의 증거를 이마에 새겨주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 사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자꾸 절을 하게 유혹을 해서 이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의 신에게 세뇌당하게 인쳐지게 만든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재물과 세상 영광을 오른손에 받게 만들어가지고 마귀의 소유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싸움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전쟁한다라는 말은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허공 하늘에서 무슨 뭐 미국 비행기, 중국 비행기가 막 공중전하고 그건 상징이고 그것은 인간 나라의 이제 표상적인 상징이고 실제로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양편에서 누구 이름을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기록해주고 그 손에는 무엇을 쥐어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마에 기록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제사장들의 손을 통해서 받는 제물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오른손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고 그 머리에 있는 12별들이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세상의 권세와 세상 영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을 용의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지만 마귀 이름을 뭐 이마에다 이렇게 어떻게 새기겠어요? 세상의 영을 세뇌시켜놓는다 이래요. 자꾸 세상 축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돈이 힘이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아무 서슴없이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신앙이 자꾸 세상으로 자꾸 되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추락이다 이 말이에요. 추락.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 임하실 때의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미혹이라는 조심해라 이 말은 영적 전쟁을 너희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표현을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양편에서 어떤 군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교계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게 밝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치열한 전쟁이 창세 전부터, 아담을 짓기 전부터 계속됐다, 이거예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여기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단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이제 천년이 찬 다음에도 또 무조경이 갇혔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또 미혹을 하니까 이제 그때 미혹이 마지막 미혹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 시대의 그때 일단락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용의 꼬리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모래신자들을 지배하게 하신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서신서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후예들이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제 이런 말씀과 이게 이상하게 맞물게 들려고 그러는지 이제 어떤 질문이 이제 어떤 지체에게 있어서 이제 계속 답변하는 글을 이렇게 쭉 올렸어요. 나는 어떤 사실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 공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걸 늘 염두에 두고 댓글을 달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어떤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고 갓과 문희에게 상을 베풀고 그를 위하여 섞은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하는 자들 계시록 12장 말씀에서는 그게 떨어진 하늘 별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같이 제사를 하자고 유혹을 하는 일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암암리에 로마교의 교리문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칼뱅이라는 사탄의 사자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암약을 할 때 예정설이라 해서 5대 교리, 칼뱅의 5대 교리라 해서 그것을 체계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소위 기독교계가 말하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직신학 그러는데, 거기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로마교에서부터 시작된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계의 교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그 예종론이라고 하는 5대 교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난 이것과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나는 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갓과 문이라고 하는 신은 무슨 신이냐? 운수신, 운명신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제 타락한 아담을 통해서 종교성이 모든 인류에게 뼈와 피와 살 속에 계속 대대로 유전이 되고 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이냐? 운수신, 운명신이다 이거예요. 갓신, 문이신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뱀이 와서 에덴 동산에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대대로 종교성을 가지라고 누가 사정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운수신, 운명신이 믿어져요. 그것은 뭐 하나님이 계시로 믿음을 주지 않았는 대로 그럼 누가 뭐 믿음을 계시로 부어주시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도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신이요. 이 신은 우리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그 신 자동적으로 믿었죠. 누가 그 신 믿으라고 사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은 아주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신이요. 그게 세상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은 특별한 것이 뭐냐? 모든 인간을 운명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 기본 교리단 말이야. 그것이 칼뱅의 예정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엔 막 너무 막 그럴싸한 좋은 교리들이 많이 있죠. 5대 교리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운명이 그런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나를 믿으면 운명이 바꿔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고 문이신 갓신은 너희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뭘 생각하고 뭐하고 너희가 인간이 부르는 것은 전부 그것은 거짓된 행위니까 그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간교하고 교활하게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 들으고 너무 옳게 들리죠. 사람이 뭐로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이 저주받은 운명이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꿔지는 것을 가르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일을 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런 진리를 영혼으로 빛을 받아서 깨닫고 마음에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주신 믿음의 주께서 부어주신 믿음이란 말이야. 이 믿음으로 믿어지면 믿음이 딱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 자동적으로 이거 믿어지던 그 믿음이 이게 가짜네 하고 딱 분별이 와버리기 때문에 진리의 참 믿음으로 하늘이 계시로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신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사실 염두에 두고 계속 어떤 글을 쓰고 가르칠 때도 나는 계속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 깨지면 세상 나라는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나는 자꾸 이 얘기를 자꾸 그냥 왜 그러냐면 인치느라고 세뇌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 영광에 가려면 그 일을 앞서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길을 가신 그리스도와 그 뒤를 따른 사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꾸 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른손에 자꾸 쥐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다. 세상 영광 손에다 잔뜩 마귀가 쥐어줘도 그걸 갖고는 하나님 영광이 절대 못 간다. 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르친 거는. 사실은 내가 이번에 신림동에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속내를 몰라서 그러지 그 싸움 때문에 이런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교회의 세상의 영이 돈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를 도와주려고 그러고서는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거기에 저항하면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뭐든지 근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영싸움이다 이게 영싸움. 그 다음에 7머리와 12를 가진 용의 모습은 신약성경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증거되는데 신약성경에는 용을 이 세상 주관자들이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이렇게 계속 표현했죠. 계시록에 와서는 크고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으로 딱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이고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주관자다 이거예요. 이게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의 군대와 세상 주관자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것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은 나 형제가 말이요 그냥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이에서 좀 잘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말이요 그냥 하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낸 종선자로서 진리를 증거하고 거역하고 거슬리는 자들이 귀에 대고 쳐서 2번, 3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끊어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난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거에 내 맘대로 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내 얘기하지만 나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함부로 어떤 일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다 어떤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나 어떤 일을 조신을 하는 것이 함부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양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막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그게? 확실한 응답이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좀 의종이죠. 그 다음에 7머리는 땅의 왕족들이요 음녀의 간부들인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도 7머리가 그 음녀의 머리죠. 용의 머리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이거예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신자들을 음녀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한 발, 땅에 한 발, 양다리를 쭉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용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모래 위에 발을 딱 딛고 서가지고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여자들을 딱 지배한다. 이거 발로 밟았다. 이 말은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지배하겠어요? 그 사상과 정신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크고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져라 라고 표현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영에게 점유당하여 타락함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기 몸을 기르게 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의 아내는 바닷가의 모래들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모래를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고 그런 성경이 어딨냐고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시온산에선 13만 4천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는 그러면 해석을 또 어떻게 할 거요?
이거는 전부 계시에 속한 문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누구와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를 함께 건축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냐,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의 교회를 세울 거냐라는 것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를 너희가 결정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은 모두 어떤 계시의 말씀을 종선지자들에게 들려서 보낸 다음에 종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고, 근데 불순종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가. 그런데 예정론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그거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사람이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돼버리니까. 이것이 문의에게 가세게 운명적으로도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냐 이런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저주가 임한 사람들을 복으로 바꾸게 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의로운 행위라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내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며 거룩한 길을 가고, 불의하고 가증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하고 가증한 행위를 하게 놔둬라 말이야. 지형적으로는.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건 뭐고 의를 행하는 건 뭐냐?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나눠 먹는 게 의를 행하는 거냐? 내주를 가까이 찬송가 들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동전 던져주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며, 주 이름으로 보내신 사도들, 최후로 주께서 보내신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을 믿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종선지자와 함께 동역해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우는 것이 의를 행한 것이요 거룩한 삶이다 이 말이요. 사람이 육신적인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전부 문이신 가시인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멸망으로 끌어가는 헛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그 문이신과 가신의 선지자들이라 하는, 사제라 하는 사람들, 목사라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신도 저희가 가르치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요거 다 해놓고 나서 저는 뒷전에 가서 엉뚱하지 돼. 엊그제 요즘에 시끌시끌하죠. 청와대 대통령 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은 가서 죽으라고 지금 말이야 그냥 막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가서 술 퍼먹고 나서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막 욕지거리고 그 사람 입이 얼마나 건 사람인지 말도 못해요 아주. 그렇게 의인치 해놓고 나서는 그게 추락이에요. 이제 나는 생각하는 건 그 사람 난 똑같이 세상처럼 비방하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래야 그 사람은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즉 죽었던 영이 소송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기회를 사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래야 그런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을 상대를 해줘야 말이지. 그리고 그 레벨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말이요. 당신이 이제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서 은혜를 빌 길을 준 거단 말이야. 지금 당신은 구원받을 기회가 왔다. 신인이 온 거다. 이걸 전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우주의 조물주이신 경영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주신다. 세상은 당신을 다 욕하고 팔매질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 이것을 해야 그 사람도 살 길이 있단 말이 분명히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 이 말을 판단하고서 분별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단 말이야. 사람의 어떤 반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면 그래. 사람이 무감각해 버리면 따서없는 것이죠. 그게 운명신, 운수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신이길래 선지자들이 대대로 그렇게 싸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난 괜히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교리와 싸우고 예정론 교리와 싸우면 당연히 이단으로 돌맞아 죽는다를, 이건 뻔한 일이에요. 삼일체 부정하면 무조건 오고 이단이에요. 칼빈 신학을 부정해, 그럼 그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무너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크고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라고 표현한 말씀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 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여전히 땅에 지금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하늘에서 용이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지는 건데, 별 3분의 1이 땅으로 추락할 때 용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게 사탄이 떨어지는 건데, 번개같이 사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올 때 그 용은 비밀한 처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 위로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을 발로 지배하면 짐승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속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라는 것은 모래신자들이죠. 우리는 반석신자들이에요. 반석신자들. 반석의 집을 지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 말이죠. 모든 일을 행한 건 뭐예요? 죽기까지 비진리와 싸운 거예요.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가지고 용의 군대와 대적해서 싸운 거예요. 즉 하늘에서 추락한 별들과 대적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육신으로 세상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서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서려면 이렇게 해서 하늘로 가야 주 앞에 서겠죠.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이야. 에베소서 6장이라는 것은 영적 전사들이 전신갑주로 전투복 갑옷을 입고 원수들과 전쟁하는 것을 서신서에서 말한 것이고,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예시가 되어졌고 19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뒤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한 무리는 그루터기가 돼서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다리 노릇을 하고, 한 무리는 마지막으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이 시련이 이 땅에 된 다음에 천년 기간 동안은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럼 천년이 차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주셨다 그랬는데, 주님께 주신 그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 바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세가 실현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 시대가 지나가야 되고 천년 기간의 한 시대가 또 지나가야만 영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라는 것이 영원에서 영원으로 딱 이어진 인제사 영원이라는 말이 성취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로로 다시리니 이 기간이 교회시대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얻어서 그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가 그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다 이거야. 그 모든 원수라는 건 용의 군대들을 말한단 말이야. 용의 군대들. 미혹의 영들이다. 세상의 영들이다. 그러니까 한 다른 말로는 주님의 왕국인 교회가 세상과 공존하는 것과 같이 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의 세상에서도 주님의 양무리와 염소무리는 당연히 공존하겠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육이 무너지면 사망 끝나는 거예요. 사망 권세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가 끝나면 1차적으로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모든 육신의 생각들이 인쳐졌던 육신의 생각을 인쳐놓는 것은 마귀 사자들이 하는 짓이죠. 영의 생각을 세뇌시켜 놓는 것은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하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주의 증인들이 이겨야만 원수가 다 발 아래 밟혀야만 최후로 이 원수가 사망이 멸망받는다 이거예요. 경륜적으로는 반드시 교회 시대가 있고 천년기간의 저 시대가 있다. 왜?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을 섬기면서 영적 전쟁을 계속 해가지고 완전한 신령체를 덧입고 나타난 사람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말이야. 자, 만유 주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여 주장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국이 나타나기까지는 임시로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체력을 가진 권세자들과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인류를 맡기셨는데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크고 붉은 용의 열 뿔들이다 그랬어요. 뿔이라는 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하는 것도. 그 다음에 세상 정치적인 것만 권세가 아니죠. 돈도 권세죠. 돈이 힘이에요. 정치력만, 정권만이 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완전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교권이다. 교권. 종교적인 권세다. 종교적인 권세를 잡으면 정치인들도 와서 ቁ박해야 되고 돈 많은 재벌 총수들이라도 종교인 앞에는 꼼짝 못해. 유명한 중이나 유명한 목사 앞에 가서는 재벌 총수도 소용없어. 돈 갖다 바쳐가면서 ቁ박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 대표자인 마귀는 이 세물이 666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맨 꼬리 권세는 재물이에요. 재물 권세가 세 가지 권세 중에 제일 힘없는 게 돈 권세죠.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대통령 되거나 국회의원 되거나 장관 될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예 쳐다를 안 주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돈은 벌을 것 같으니까 그거 맨마다니까 그냥 돈 벌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돈신에게 절을 하는데 이 돈신이라는 것도 대단한 신인 것이죠. 그러나 재벌 총수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한테 밑보였다가는 그 회사 날려먹어버려야 돼.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들어라 하면은 그냥 아침이나 먹자 쭉 해가면서 들으라고 이제 재벌 중수들 들으라고 하면은 아따 가서 맛있는 반찬하고 맛있는 밥 먹게 생겼다 이러고 갔다가는 차라리 저희 집에서 먹는 밥 먹는 게 낫지. 빌손 치고 갔다가는 그 회사 문 닫아야죠.
아, 이번에 얼마를 들고 가야 되나, 벌써. 청와대에서 부르면, 이번에는 얼마 내놓겠다고 약 주고 가야 되나, 요걸 계산, 딱 어떤 선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침밥 괜히 꽁으로 얻어먹는 게 아니야. 대통령하고 겸상해가지고서 아침밥 먹는 게 그게 공짜가 어디가 있어.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 이거 나라 재정은 무지라는데요. 뭐 어쩌고 한마디 쭉 해놓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서 그냥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맛있게 다 듣고 중간쯤 되면 엊그저께 태풍이 지나니까 피해가 막심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대통령 그렇게만 말하지 얼마 내놓으시오 이렇게는 안 해요. 치사하게. 그럼 알아서 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거 그 회사가 이렇게 재력이 이만큼 된다는데 요건 내놨습니다. 그래? 이거 세무조사였어 보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또 비밀 그쪽에서 또 정보부에서 잡아갈까 무슨. 그런데 이것은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이거는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하고 딱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이 회사가 뭔가 좀 요즘에 좀 고개를 나한테 빠빠이 들으려고 그러고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내가 알았습니다 하면 이제 그거 알아서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감히 그 정치적인 집권자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삼군 참모총장이라는, 특히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것은 수도를 방해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는 그게 이제 육군 참모총장은 이제 직무니까 이제 막 비상 걸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부대 군인들은 청와대 완전히 그냥 수식적으로 싸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 누가 지나간 것까지 다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랬다가 뭐 이상한 가방 메고 갔다가 그거 딱 잡아들여버려. 이해할 수 없어 그거는. 미국 같은데 큰 사건 터지면 벌써 가방 메고 지나갔다더라 한 사람 딱 그 비디오 찍힌 거 보고는 딱 잡아버리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하여튼 이것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이치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권세는 정치 지도자들도 극복해야 되는 거다. 그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가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툭하니 뭐 옛날에 그 김수환 씨인가 그 양반은 가끔 가다가 한마디 이제 툭 하고 크게 나쁜 소리도 안 해. 궁합발로 광주에 가서 이렇게 밟으면 그게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한마디 해놔버려. 그러면 전단이 가서 그냥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막 쌀쌀 비벼야 돼. 앞으로는 더 이상은 말 좀 하시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할게 막 이러고 해야 돼. 안 그랬다가는 그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라는 것이 제일 높은 권세가 교권인 것이다. 종교적인 교권인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교권이 맨 600이라고 하는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고 정치적인 권세는 60으로 이건 상징이야.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권세인데 이게 세 권세가 합쳐진 것이 용의 몸이다 이거예요. 세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